몹시 추운 겨울날 어떤 노신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검은 안경을 쓴 어떤 장애인 소녀가, 시각장애인 소녀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지갑을 열어서 지폐 몇 장을 바구니에 넣어주었죠.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어서 지폐가 날아가자 소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죽더니 검은 안경을 벗고 지폐를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노신사가 다가가서 너 시각장애 아니지? 라고 물었더니 아저씨 미안해요. 아빠가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해서요. 아빠 어디 갔니? 영화관에 갔어요. 딸 자식에게 맹인 행세로 구걸하게 하고 아버지는 여친과 영화를 보러 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면수심, 양심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 죽으면 죄악을 먹고 살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상해보험을 타려고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고 보험금 1천만 원을 탔다는 소식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겨우 그 1,000만 원 만불남짓한 보험금을 탄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면 아들의 손가락 하나를 더 잘라야 되나요? 이것을 일컬어서 사람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양심이 무뎌져 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한 시대를 다스리던 한 통치자의 화이맞은 양심의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양심을 산실한 인면수심을 잘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거절해서 결국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끝끝내 양심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무대로 가서 춤을 추어 왕을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헤로디아의 작전이었을 겁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부도덕한 결혼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간교하고 참으로 음란한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런 여자라면 그의 딸을 공중의 사람들 앞에 눈요깃감으로 능히 춤을 추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당시 특권 계급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자기 과시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절반을 딸에게 주겠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땅이 엄마 내가 뭘 구할까? 라고 물었고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딸 살로메는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질타한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달라는 요구를 듣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오늘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요한을 보호하려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헤롯과 헤로디아의 두 사람이 상반적인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비판을 긍정하고 달게 들음이라고 하면서 내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체면에 공개적으로 한 번 뱉은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결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결국 소반에 담아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전에 듣고 찾아가서 담대하게 스승의 목 없는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비록 스승이 목이 잘린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양심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더럽혀진 양심, 실종된 양심,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소리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만 양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나의 추악한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양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그 죄를 포기할 결단을 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강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상실하면 잘못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헤롯의 부도덕성을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니 동생의 마누라를 빼앗아서 장가를 들은 것이 그 비판의 이유였습니다. 헤롯 가문에 대한 것을 읽어봤더니 그 왕권을 계승하기에 둘러싼 형제 간에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을 했던 가문이더라고요. 이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 빌립 1세 아내였지만 그 헤로디아는 그 빌립을 버리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남편의 형제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지도자의 범죄를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단호하게 비판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고난을 당했을 때 보면 안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는 그가 고난을 당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자기 잘못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왕, 악한 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선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도자들의 인격과 그 신앙의 그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와 간음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나단 선지자는 그 범죄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화를 냈나요? 아니면 진노를 했나요? No. 즉시 그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왕관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후 평생 동안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요즘 고백하더라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수넴에서 아리따운 10대 동료를 구하여 왕을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지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비판을 받은 후로부터 그는 철저하게 회심의 나날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근데 또 한 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죄악을 무섭게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사벨의 범죄를 지적한 엘리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뒤쫓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오늘 헤롯 왕의 부도덕성과 불의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는 권력의 힘도 개의치 않고 직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명 의식에서 발동된 것이겠죠. 근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비판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의 땅에 소반에 담아서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악인입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비판에 대한 헤롯의 첫 반응은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죄악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그 일을 비판한 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불륜으로 얻은 동생의 아내의 딸에게 소반에 담아 자기 생일 선물로 준다는 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처럼 양심이 죽으면 자기 잘못에 대한 충성스러운 비판을 수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양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 먼저일까요? 양심의 회복이 먼저일까요? 믿음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양심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고 복음을 들을 때 회개 영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불어 생각도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멜라기서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의 그 텀은 300년이라는 중간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한 예언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애타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여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은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도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왜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고 양심을 깨워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단계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회개였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이름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완수한 세례 요한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교는 뭡니까? 최고의 신앙 표현입니다. 순교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순교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길인데요. 진정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타난 순교란 목숨이 끊어진 죽음만이 아니라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자아가 죽어야 하고 교만이 죽어야 하고 옛 습관이 죽어야 하고 성질도 죽어야 하고 죄의 습관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순교자적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 고난스러운 것이죠. 죽어야 하니까. 근데 왜 순교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슬로 사라져도 예수님은 태양처럼 떠오르기를 원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사랑의 친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죠. 둘째로 왜 요한은 순교를 당해야 했느냐면 마지막 순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을 예비한 충성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닦아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소리로서 메아리만 남게 한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 사명을 얼마나 다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비하고 맡은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좋은 직장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기를 사양하고 목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감리교단의 루이스 감독이 그에게 묻기를 아니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에 의화당 사건이 있었을 때였답니다. 그 동네에는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그 절간으로 끌려왔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끌려간 아버지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위협하는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절간에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위협했습니다. 우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절하고 회개하실래요?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쭉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갈 때 다 한 사람씩 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기독교인 전원은 단 한 사람도 우상 앞에 고개를 결코 숙이지 않았답니다. 청년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군인 앞에서 어린 소년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군인 앞에서 아버지의 목이 땅에 떨어져 구르며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눈빛처럼 빛나는 태양 같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163명 전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16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이 잘려 피가 솟구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어린 소년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163명의 순교자들은 모두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을 이 한 청년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꿈,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 없이는 영광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를 위한 헌신에 참여하는 순교자적인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교는 매일매일 삶의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순교자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슬퍼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슬프고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허무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죽어야 하리라는 고백이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순교의 고백이 아닙니다.